강화도에 살면서 시를 쓰고 있는 한민복 시인이 이 계절에 읽으면 딱 좋을 시 한 편을 썼더군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딱 한 줄 써놓고 제목을 가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군요. 그런 것도 시입니까 하는 표정이신데 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켜놓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도 분주하게 달리면서도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기도 하고 배우자일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 형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하루 종일 품고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생각을 꺼버리지 않고 켜놓고 잠이 들었다 합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계절은 아름다워진다. 이런 메시지를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시가 좀 아름답죠.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성회가 시작되는데 저도 학기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학원 강의하고 저녁에 장신사랑 기도회까지 있어서 막 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서울로회와 함께 오늘은 기도회를 했는데 설교하신 목사님 또 오신 손님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바로 막 뛰어왔습니다. 내일도 강의가 있고 모레도 강의가 있지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생각 켜놓고 하루 종일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흘 동안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생각, 우리 주님 생각 켜놓고 우리 사흘 동안 한번 살 수 있을까요? 예, 약속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찬양 목이 터져라 올려드리고 천사들이 찬양한 듯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마음, 그 고백을 내 가슴에 담아 하늘 보좌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들고 나와 이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을 써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얻은 소중한 물질이지만 주님 사랑 생각하고 주의 은혜 생각하고 삶 속에 허락하신 수만 가지 은혜들 떠올리며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이렇게 봉헌합니다. 저들의 사랑입니다. 저들의 눈물입니다. 저들의 고백입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은 저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 주의 사역들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날까지 수많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살아온 주의 백성들이온데 주님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임을 더 새롭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작은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춤추는 놀라운 사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사흘 되게 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벌떡벌떡 일어나 춤추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성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공부하던 학교 앞에는 널찍한 잔디운동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는 했는데 한쪽에서 축구를 하고 한쪽에서 야구를 해도 될 만큼 널찍한 운동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말이면 아이들이 와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다니던 제 큰아이가 동네 야구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중에는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가 야구를 한다고 해도 한 번도 나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야구만 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투덜거린지 모릅니다. 미국 아빠들은 맛있는 것도 사오고 와서 응원도 해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아빠는 아빠 맞느냐? 투덜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주엔 아빠가 꼭 응원하러 나갈게. 맛있는 거 사갖고 나갈게. 아이하고 아무리 약속을 했고 이 야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만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금요일날 오후 되면 그때부터 설교 준비에 돌입을 해서, 설교가 준비 끝나고 나면 토요일날 오전에 이른 점심을 먹고 3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서 사역하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가 끝나야 잠시라도 아이 야구하는 데를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찍부터 설교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근데 그 주 따라 또 말씀이 안 풀리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설교 준비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풀리다가 하필이면 아이하고 약속 시간이 다 돼가는 그 시간에 설교가 막 풀리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다 보니까 이제 설교 가닥에다 잡혔습니다. 조금만 더 손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시계를 보니까 아이하고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났습니다. 또 이 녀석 들어오면 얼마나 투덜거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가닥이 잡혔으니까 잠깐 음료수 사는 곳 가서 전해주고 응원 좀 잠깐 해주고 그러고 들어와서 설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제가 학교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잔디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보았더니 25명 둘러서서 야구를 하고 있더군요. 딱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보이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우리 아들. 딱 보니까 바로 첫눈에 눈에 띄더군요. 일루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갔죠. 한수로 아빠 왔다. 아빠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 그래 스코어가 몇 대 몇이야? 그랬더니 저를 힐끔 쳐다보면서 아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아빠 0대 9예요. 워낙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래 지네가 군 줄 알았습니다. 누가 0이고 누가 9인데? 그랬더니 아빠 우리가 0이고요. 저쪽이 9예요. 야, 왜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내줬어? 콜드게임인데 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힐끔 저를 쳐다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17, 1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빠, 지기는 왜 져요? 우리는 아직 공격도 한 번도 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지금 1회 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 이리 던지고 저리 빠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1회 초인데 9점을 내줬습니다. 아이들 게임 뭐 36점도 내줄 때가 있고요, 40점도 내줄 때가 있습니다. 1회 초에 벌써 9점을 내줬으면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굳어진 게임이다, 진 게임이다, 콜드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안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영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안 졌다고 생각하고, 구를 바라보는 사람은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르비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르비딤 땅을 무리바 땅으로 바꾸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여호와 니시의 땅으로 바꾸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눈물 쉬면서 그 땅을 눈물의 땅, 한숨의 땅, 고통의 땅으로 바꾸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연세가 드신 분들,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기마전 많이 했잖아요. 기마전을 여러 팀들이 이렇게 조를 짜서 하다 보면 제일 뒤에 팀 하나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팀을 무너뜨리면 지금 여러 팀이 아직 살아있어도 끝나는 것입니다. 옛날 전쟁은 그렇게 됐습니다. 깃발을 앞세우면서 걸어 나갔습니다. 1개 부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몽땅 포로로 붙잡혀 버렸습니다.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부대 깃발이 여전히 펄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부대 괜찮은 겁니다. 모든 부대가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후방으로 침투한 적의 특공대에 의해서 부대 깃발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부대 깃발이 더 이상 펄럭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진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모든 답답한 인생길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땅이 여호와 니시의 땅이지요. 오늘 읽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 말씀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400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전격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오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 말씀합니까? 광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이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여름에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이나 혹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사막지역이나 네바다주의 사막지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이 광야, 사막에는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자리에 세움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자리에 세움받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이 광야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그들의 신학을 개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저도 지금 출판사에다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길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책 한 권을 넘겨놓고 지금 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모티브는 인생을 꼭 닮은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특별히 여러 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 신학을 개진하는 학자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는 학자입니다만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학자, 설교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선생님인데, 그분은 광야를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음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 nothingness, 그런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저절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삶의 자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1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말씀 닫아버리지 말고요, 펴놓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북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쭉쭉 쑥 써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신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데, 어떤 수학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문법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문학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이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형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태여 그런 방식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은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단어들, 모든 표현들이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고요, 한 단어로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중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중들이 신광야에서 떠났고, 회중들이 광야길이지만 노정대로 행하였고, 회중들이 장막을 쳤고, 이런 뜻입니다. 회중들이 물 위에 떨어졌고, 모든 표현들이 회중으로 연결되죠.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칼 공동체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그리스 사회, 헬라 문화권 속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히려고 하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최초로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300년 전에, 그게 BC 300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구약이 방대하잖아요. 70여 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영어로는 셉투아진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72명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 본래 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 70인역을 찾아보았더니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이 단어를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뭐라고 쓰죠? 교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다시 고쳐서 읽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교회가, 혹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말씀대로 산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죠. 구체적인 삶이죠. 그래서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떠나다, 행하다,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만, 이 단어를 묵상을 해보면 이 단어 속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편리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이지만 광야길로 행하라 말씀하니까 광야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빨리 걸음을 재촉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멈춰섭니다. 불기둥이 멈춰섭니다. 아, 멈추라는 이야기구나 하고 멈춰섰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멈춰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한 달,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느 때는 3달, 어느 때는 6개월, 어느 때는 1년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의 생의 시작과 생의 진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캐치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철로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도 각기다 삶은 다를 수 있지만은 삶 속에 어려운 문제, 기도 제목들은 다 한두 가지를 다 안고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바라보면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고 누구든지 염려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도 달라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 것이냐? 이날까지 너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길 살아갈 때 너는 무엇에다가 너의 시선을 집중하고 무엇에다 너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묻는 구조로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삶의 어려움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식적으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 장로교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질문을 순복음교회 가서 물었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당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교 중에서는 우리 해방교회는 역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아멘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이면 6, 7차례 목회자 강의를 갑니다.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목사님 계실 때 보니까 그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660명이랍니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참 신학 훈련이 단단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교파 중에서도 장로교 목사님들이 제일 신학 교육을 알차게 시킨다. 이게 정평이 나 있고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뭐 신학 교육은 약간 약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일에 정말 열심인 것으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학교육이 약한 것 같으니까 이 교회 10%, 교육자들의 10%, 거기는 보직이라고 하더군요. 1교구장, 2교구장 하는데 이 교구를 맡은 것을 보직이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이 보직을 다 내려놓게 하고 6개월 동안은 훈련만 시키더군요. 어떻게 장로교회 목사인 저에게 와서 그 목회자 재교육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자주 가고는 했는데 그 목회자 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전사님 3분이 배치돼서 그 일을 감당한대요. 그런데 여자 전사님이 꼭 저희 연구실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김원영 교수님 저번에 오셔서 큰 은혜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한 번 더 모시기를 원하는데요. 할렐루야. 시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교회 교인들 본래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줄 알지만 그 여자 전사님처럼 할렐루야 많이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목사님. 여자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당연히 목사가 아멘을 해야 될 텐데 그 여자 전사님은 저한테 아멘할 틈을 안 줍니다. 대신에 그 교회 가서 강의하면 자기들이 대신 아멘을 하더군요. 강의하는데도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아멘, 아멘 강의하는데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할 맛이 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러니까요. 한 번은 660명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다 모인다면서 새벽 기도를 아마 길게 하는 것 같아요. 7시부터 시작해서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동안 9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660명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쪽 한 줄에는 여자 교육자들이 뭐 전사님들인지 목사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자 교육자들 한 줄은 다 앉았더군요.
그런데 이쪽 줄은 강의하고 있는데 울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 아시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목사님 거의 순복음교회 수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집회를 성회를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새벽, 오전, 그 다음에 저녁, 그리고 온 교회 축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보면 강사 목사님이 식사 대접 한번 하느라고 온 집을 다 도배를 새로 하더라고요. 온 교회 축제였습니다. 아무래도 집회 때는 설교가 조금 더 길잖아요. 여러분 불안해 하시는데 제가 2시간은 절대 안 넘길 겁니다. 설교가 약간 길잖아요. 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들이 뭐부터 하지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훈련부터 시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회를 할 때 보니까 강사 목사님께서 첫날 소개를 받고 딱 나오시더니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장로교회니까 아멘이 시원찮았습니다. 30분 동안 혼내더라고요. 30분 동안 그래갖고 은혜 받겠느냐 막 훈련시키고 막 했더니 순복음교회 되는 것은 금방 순복음교회 30분이 있으니까 지나되더군요. 그런데 막 평소에는 아멘 안 하시던 교회가 설교하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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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군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3,0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막 떠나갈 듯이 30분 동안 혼난 다음에 아멘을 하는데 교회당이 떠날 것 같더라. 그러다가 한 녀석이 비실비실 대더니 밥을 안 먹은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 아멘 할 것입니까?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때는 기를 쓰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잖아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란 이야기는 요즘에 거의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런 단어만 나오면 교인들이 자동인형이 돼서 그런 마음, 너는 아멘 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아멘을 하다바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자동인형처럼 이런 용어들만 나오면 그냥 자동인형처럼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멘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 평생을 섬겨오신 장로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새삼스럽다,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제가 목사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제 고백 속에 가슴 벅찬, 이것에 대한 가슴 벅찬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로 40년, 50년 산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헌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슴 벅찬 아멘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로 넘길 일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확신이 생겨지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안 생긴다고 한다면 절대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목사님들 붙잡으세요. 장로님들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야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을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아까 워낙 큰 소리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벅찬 아멘이 있는 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열심히 우리 해방교회 부모님 때부터 열심히 섬겼더니,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했더니, 주일 성수 잘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온 이집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던 날 저녁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의 심장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더운 피를 받아라. 한 마리만 잡지 말고 너희 가족 숫자대로 잡아라. 이것은 우리 어머니 거, 이것은 우리 아버지 거, 이것은 우리 아들 거, 이것은 우리 아들 거, 우리 딸 거, 이것은 내 거. 전부 다 각기 어린 양을 각기 가족 숫자대로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다 발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다 발랐더니 모두 다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넘어지던 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뜨려지고 그 심장에서부터 콸콸콸 쏟아지는 더운 피가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죄악도 나의 수치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부끄러운 가극까지도 말갛게 씻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박영국 목사님 참 잘생기셨잖아요. 다 저렇게 잘생겼다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 저런 목사님 한 분 있을까, 두 분 있을까? 키도 크시죠. 또 오늘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워낙 잘생기셨으니까 웬만한 강사 서면 시질근하게 생겼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예배도요, 학교 가면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의 동의를 안 해주시는데요, 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내일 모레까지 저 말씀 전해야 돼요. 저희 예배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요, 언젠가 제 심장이 망가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꺼내셔서 망가진 제 심장과 맞바꾸셔서 저를 살리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저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나 자신에게 명령하십시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는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죠.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확신이 안 되시면요, 옆에 사람 위아래로 한번 짜려보시면서 사시눈으로, 그것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짜려보시면 금방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나서입니까? 많이 배워서입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묻어 있으면 우리는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면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장신대 본관의 5층, 4층과 5층에 가면 교수 연구실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교수 연구실에 포진해 있는 4층과 5층에 오면 아무래도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옵니다. 학생 숫자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냥 교수 만나겠다고 오는 학생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다음에 올 때는 꼭 문자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하든지 해서 약속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속하지 않고 오면 저도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강의 준비해야 되고 뭐 회의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면 저도 성의 있게 그 학생은 못 맞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와라.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미리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서 약속을 미리 하고 교수님 30분만, 교수님 1시간만 이렇게 약속을 보통 하고 오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지 편한 때 지 마음대로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때 교수 연구실에 들어오면서 노크도 안 하고 문 그냥 쑥 밀고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잘 듣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들어오는 한 친구인데, 아빠 하고 들어오는 우리 아들놈입니다. 이 녀석은 집 편한데 맘 놓고 들어오고요, 아무리 제 가까이에서 제 일을 도와주는 조교라 할지라도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무슨 음료수 사다가 가위라고 조금 놔뒀는데, 조교도 제가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그거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오면요, 냉장고 문부터 열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꺼내서 먹고요, 나갈 때는 양손에 들고 가도 제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게 무슨 특권입니까?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258장 찬송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청하게 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평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안 좋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상을 쓰시면서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찬송 부를 때는요, 썩은 미소라도 좋으니까 좀 미소를 지으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표정이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아이 키울 때 보면 막 둘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밌게 웃어서 뭔 일인데 그렇게 웃어? 하고 애들 웃는 것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안 웃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애들은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젊으려고 하면 자주 웃어야 됩니다. 교회가 젊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주 웃는 교회입니다. 찬송할 때 물론 감격이 돼서 눈물도 나오지만 어느 때는 정말 그걸 느끼면서 좋으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지 들고 정성을 쏟고 해도 한 사람 교회 인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전도는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 표정 관리만 잘해도 전도 저절로 됩니다. 도대체 해방교회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꼭 천사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올 때는 인상 쓰면서 오실 수도 있고 얼굴을 찡그리고 오실 수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오늘 저녁부터 좀 연습하십시다. 썩은 미소라도 괜찮으니까 이러고 좀 나갑시다. 우리 찬송 가사 한번 볼까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하는데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은 더 좋잖아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4절 5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제 친구 교수들은 올해 딸이 대학 졸업하고 무슨 직장에를 들어갔느니,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느니, 뭐 언제 결혼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늦둥이 딸을 두다 보니까 제 친구 교수들하고는 이야기 내용과 질이 전혀 다릅니다. 아 글쎄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저녁에 회의 스케줄까지 있어갖고 밤 10시가 넘어서 완전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던 딸아이가 지친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현관 앞에서 바로 가슴에 손을 모으더니 아빠 힘내세요 세라가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팽그려 돌더라고. 그래서 세라야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아빠 힘내세요.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지 노래를 들으면서 아빠가 좋아하니까 싫은 기색도 내지 않고 글쎄 현관 앞에서 아빠 힘내라고 10번 노래를 불러주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푸근해지든지 다시 나가서 10시간 다시 강의해도 괜찮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 교수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딸아이는 지 아빠가 지 앞에서 곡꾸라져도 절대 이 짓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딸 하루 종일만 빌려달라. 내가 잘 먹이고 잘 재우고 그 노래 나도 한 번만 좀 듣게 해달라.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빌려줍니다. 늦둥이들 딸을 둔 아빠들은 약간씩 다 푼숙기가 있잖아요. 저도 푼숙기가 지금 발동한 건데 기왕 푼숙기가 발동한 김에 제 딸장 15초만 하겠습니다. 제 딸아이는요 아침 일어나면 쪼르르 제 방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모고 백화점식 인사라고 하죠. 아빠 밤새 안녕히 잘 주무셨어요. 공손하게 인사.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제가 안고 허그를 해주죠. 뽀뽀를 해줍니다. 그럼 제 뺨에다 뽀뽀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귓부리를 잡죠. 아빠는 세라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 제 딸은 어김없이 제 귓부리를 잡고 흔들면서 세라는 아빠 때문에 행복해요 이렇습니다. 제 아내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건 말건 이런 세레모니를 아침마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고서 아마 지방에서 들어가서 교회 학교에서 숙제로 과제를 내준 아마 큐티를 하는가 봐요. 성경을 펴서 한 장을 소리내서 다 읽습니다. 뭐 어떤 구절은 또 반복해서 읽는 것을 보는데
바로 전까지 성경 읽는 소리가 들어났는데 조용해서 가보면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지 엄마가 앞으로 뒤로, 지 아빠가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경에다 손 얹고 앞으로 뒤로 끄덕끄덕 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가서 예쁘게 손을 모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잘 먹겠습니다, 아빠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제 딸아이는 목사 딸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늦잠 자다가 마지못해서 일어나면 꼭 소파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지 엄마의 성화가 떨어지죠.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책가방 싸고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그러면 뭐 마지못해서 하면서 밥맛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가 빨리 밥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밥 숟가락 쑥 들어갑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제가 이야기하죠. 세라야, 감사기도 하고 먹어야지. 그러면 밥 이만큼 물고서 감사기도 한다고 우물우물 하면서 감사기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과간이 아닙니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큐티 열심히 합니다. 비록 토요일 날 다 몰아서 해서 그렇지 큐티도 합니다. 올해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제 딸아이가 큐티를 안 해도 아르바이트에서 첫 월급 받았다고 하길래 하나님께 11조 떼고 했더니 아빠 11조 떼야 돼? 당연하지. 11조 안 떼도요, 큐티 안 해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안 읽어도요, 저는 절대 제 딸아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가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좀 안 읽었다고, 큐티 좀 안 했다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다고 버릴 아빠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 아빠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만나였고, 그것이 메추라기였고, 그것이 홍해 사건이었고, 그것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이었고, 그것이 불기둥이었고, 그것이 구름기둥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배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단다.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살 수 있단다.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시간의 접속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부사어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연결하게 해서 쓰여지는, 구조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지만 의미론적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그때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었고 너희들이 경험했고 그 놀라운 사실에 감격했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보아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 떨어진 것이 어렵습니까? 전쟁이 어렵습니까? 사막에서 물 떨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전쟁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난, 삶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막고서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강적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은 조상대대로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광야의 달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강적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강적을 만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지도자, 경험 없는 지도자에게는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전쟁터에 내가 나가고 나는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겠다, 이런 속셈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비겁한 지도자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무슨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생님이 혼자서 후방으로 빠질 때는 기도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예배드리러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모세 선생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전쟁터로, 한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지도자가 또 따라붙죠.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누구 쪽으로 따라붙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힘든 전쟁터 쪽으로 따라붙어서 그들의 노련한 지혜를 함께 모아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젊은 지도자 편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도자는 누구 쪽으로 따라붙습니까? 안전한 후방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속이 뒤집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로 치면 이때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이때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전혀 괜찮았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터로, 세 사람은 안전한 후방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서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가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창조적인 소수들입니다. 역사의 모퉁이에 이런 창조적인 소수가 있을 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는 이야기하죠. 이들은 희망의 이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의 이유가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십시오. 엄마가 내 인생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주십시오. 아들아 내 인생의 희망의 이유가 되어다고 희망의 이유가 되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이유를 찾는 그곳에서는 희망의 역사는 결단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내가 희망의 이유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서만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부족한 사람이 이만큼 쓰임받는 게 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지라고 하는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인생에 있어서 희망의 이유이십니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는 대단한 재력가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인 저명인사도 아니었고요, 그냥 한 교회 권사님으로서 평생 목사님 모시고 신방하는 거 좋아했고 예배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제단 늘 쌓는 기쁨으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노년에는 관절염이 도지셨지요. 그래서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저희 고향교회를 저희 어머니는 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주저앉아서 쉬었다가 또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걷다가 또 다리 아프면 쉬고 이러다 보니까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새벽 제단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면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기도 참석하러 가면서 어머니 아픈 다리 싸매 들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10번 말씀 들으면 10번 나오는 대답이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목사는 기도를 먹고 산다는데,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신다는 겁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혹시 어머니 기도 차례가 되면 저희가 7남매인데 첫째부터 쭉 기도를 계속 해오시다가 여섯째인 제 차례가 되면 목소리가 갑자기 거룩한 목소리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만은 저도 한 번도 아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올해 114주년을 지낸 교회인데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이 집회를 하는 데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모교회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회 시간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뭐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집회 때 아무래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풍성한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들도 목사 되겠다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저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어머니 기도를 교정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아들 부담스러워서 죽어요. 어머니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마시고요. 우리 아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드려주세요. 그러면 김 목사 그런 기도는 내가 다 드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기도니까 막지 말어. 하고서 제가 신학 공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이 기도를 계속 하셨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응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세계적인 제가 부흥사 될 자질이나 보이며 이거 있습니까? 세계적인 부흥사 같으면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잖아요. 저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언젠가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에서 4박 5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와서 좀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4박 5일 집회를 인도하려면 못해도 열흘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열흘이라는 시간을 빼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까운 데 같으면 잠깐 가서 말씀 전하고 일 보고 하면 되는데 영국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열흘이라는 시간을 못 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전부터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대요. 3개월 전부터 기도하면 뭐합니까?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그래서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전화가 왔길래 받아봤더니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 170, 80명 모이는데요. 주재원들, 한국에서 온 주재원, 대기업의 주재원들 그리고 박사과정을 하는 학생들 한국 돌아가면 다 일당백 할 사람이니까 작은 교회라고. 아니 목사님 170, 80명 모이면 이민교회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때 때문에 안 되고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스케줄까지 들먹거려 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4박 5일 동안 집회를 인도해 주시면 하루에 한 나라씩 유럽 5개국 관광을 책임지고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가요? 나라도 아예 딱 정해놨더군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당연히 갔죠. 여러분 그런데 안 갈 집회를 목사가 관광시켜준다고 갔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그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안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도 비교적 비행기여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외국에 무슨 강의하러 가거나 무슨 세미나 참석하러 가거나 목회자 세미나 하러 가거나 학회 참석하러 가거나 무슨 회의차 나가거나 이런 때는 전혀 어머니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꼭 외국에 말씀 전하러 갈 때는 어김없이 눈물 젖은 어머니의 기도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것은 뉴욕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워싱턴 DC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뉴저지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네아폴리스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카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애틀란타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이애미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달라스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LA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샌프란시스코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산호세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외국 가는 비행기만 타고 있으면 어머니 기도가 또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세상 떠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들의 삶 속에 어머니 기도는 여전히 역사하는 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머니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제가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잘 산 사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처럼 평생 새벽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들처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안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세상 떠난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내가 희망의, 우리 자녀들의 희망의 이유가 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이유들이 되십시다. 나 때문에 교회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나 때문에 희망의 이유들이 우리 모두 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열심히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고요, 병법이 뛰어나고 군대 숫자가 많고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병사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그 부대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목사님 안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뒤에 목사님 앞에 계시니까 못 보세요. 목사님 의식하지 마시고요.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 수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을 의식하는 것 같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작년에 아들이 대학 떨어졌어요. 재작년에 대학 떨어졌습니다. 올해 삼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공부를 하면 좋으련만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잔소리 꽤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들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수능시험이 가까우니까 이제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실에 올려놨던 떡 꺼내갖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리고요, 따끈한 차 끓이고요, 과일 깎고요. 새벽 3시, 아이고 우리 아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아들 격려하려고 아들 방에 한 상 차려갖고 들어갔는데 새벽 3시, 아들은 컴퓨터 켜놓고 삐롱삐롱 이 짓 하고 앉아있는데, 엄마가 새벽에 와서 손만 우아하게 들면 좋은 대학 쑥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날마다 손 들고 다니게 해요. 손만 들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6.25 때 손 안 들어갖고 영천까지 밀렸습니까? 손 들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 사실은 아예 성경책에다가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세대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아들에게, 너희 딸에게 이 사실을 아예 1000번도 100번도 1000번도 더 가르쳐서 아예 귀에 애워버리도록 해라. 무엇을요? 여호수아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 여호와 니시의 인생이 된단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손을 듭니까? 포로들이 손을 듭니다. 내 생명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내 모든 것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포로들이 손을 번쩍 들잖아요. 모세는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포로로 붙잡히면 쫄병들이 포로로 붙잡히잖아요. 대장이 포로로 붙잡히면 그 전쟁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은 전쟁터에서 손 번쩍번쩍 들면 안 됩니다. 쫄병들 한두 명이 항복했다고 해서 절대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손 들어버리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대장은 함부로 손 번쩍번쩍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든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지휘관을 임명하고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막 전쟁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야, 손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정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자녀들의 주인이니라.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여진다고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능력으로, 내 자녀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가르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세워주셔야 높여주셔야 높여지고 지켜지고 세워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이 하늘 향해 높이 높이 올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될 것 같지 않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스바냐서 3장 16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어떤 너로 인하여?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어느 때? 하늘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보면 제일 마지막 16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번이라고 붙어있는 그 각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답니다.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갈 때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손만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승리하면서 진격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더라는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죠?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아론과 훌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아론과 훌이 많아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목사님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장로님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 남녀 성교회 청년회 임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손을 받들어주고 중보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일어날 때 여호와 니시의 역사는 계속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풀리지 않는 이 말씀에 어려운 난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 지도자, 만약에 실수라도 한다고 한다면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놓고 모세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모세가 뒤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책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여러 성경의 번역도 읽어보고 하는데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떠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모이는 CBMC 기독실업이라고 하는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해오는 사역입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바쁜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50%, 교수,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그리고 아나운서, 영화배우, 영화감독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하겠다고 함께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한은 목요일 아침은 항상 비워놓고 말씀 전하는 일로 정해놓았습니다. 혹시 수요일날 늦게 지방에서 일 있으면 밤 기차를 타고 밤차를 타고서도 올라와서 한두 시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꼭 목요일날 강단은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도 다 됐습니다. 순서지도 다 나왔습니다. 회원들에게 다 제가 설교한다는 것도 문자로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그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 아내가 그 시간에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는 설 명절이 지난 다음에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 명절 지낼 때 큰 암 수술 놓고 얼마나 마음 졸일까.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은 제일 정신이 맑을 때 첫 타임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수술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갑자기 수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도와 준비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도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12장 완벽하게 저도 씁니다. 그랬습니다까지 완벽하게 설교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 없이 말씀 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설교 부탁 오면 준비 없이 강단에 설 수 없어서 저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하루 전에, 아니 시간으로 보면 불과 7, 8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제가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도 있었지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로서의 의무감도 느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전하러 갈까요? 그러면 아내는 혼자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를 놓고 말씀을 전하러 갈까요? 아니면 아내의 병상을 지켜야 될까요? 아주 오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도 아니고 기도의 형식으로 성경 공부 형식으로 모이는데 거기에는 내가 안 가도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많이 있어서 제가 안 가도 얼마든지 당신들끼리 성경 읽고 간증하고 1시간 모임은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없으면 혼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암 수술은 평생에 한 번 받아야 이거 매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주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지혜를 주시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내일은 회장님한테 못 간다고 그래야 되겠다. 당신들끼리 모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마음을 딱 결정을 단안을 내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마음에 단안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낌새를 채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쁜 사장님들이, 그 바쁜 교수님들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새벽에 1시간을 운전해 오고 30분을 운전해 왔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지 마누라 병상 지키겠다고 그 사람들을 공수로 돌려보내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오랜 묵상하고 기도하고 단언을 했습니다. 여보,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 내가 다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그거 나한테 맡겨. 여보, 그건 신경 쓰지 마. 말할 때마다 이 말로 저 말로 다 받아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말로 저 말로 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저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은 여기 있어봐야 내 수술 잘 되는 데는 이만큼도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째기를 할 거야, 꼬매기를 할 거야. 밖에서 기도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밖에서 기도할 것, 말씀 전하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나 밖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여보, 좀 생각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른 날 아침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씀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수술 잘 되는 것은 뻔하는데 나 죽이고서 재혼의 축복 받고 싶으면 여기 있고
나 살리고 싶으면 가라는 겁니다. 재혼을 안 해봐서 재혼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가면 재혼의 축복 받고 싶어서 안 가는 사람 이렇게 코너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먼저 아내와 말씀 읽고 손잡고 기도하고, 당신 수술하는 동안 내가 밖에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수술 받자. 그렇게 아내를 남겨놓고 병원하고 호텔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세워놓고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라 그냥 묵상하고 좀 기도 좀 하려고 새벽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월달 강남대로 새벽 6시, 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인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차만 몇 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평생 후회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부터 들기 시작해서, 아내도 제가 저를 쫓아보내고 나서 제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막 무서움증과 공포심이 몰려오는데,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 수술실에 들어가는 교인들 기도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서움증이 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마치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 늦둥이 딸 초등학교 입학 시간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못 깨어나면 초등학교 이 조회는 누가 갈까? 막 이런 생각부터 방정맞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간호사가 와서 거기다가 마치 기름 끼얹듯이, 불에다 기름 끼얹듯이 더 무섭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남편이 계속 보이던데 남편이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날도 아내 병상을 안 지키냐고. 내가 이 병원에서 15년을 근무해봤는데 이런 암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혼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당장 전화번호 달라고 남편 달려오게 만들겠다고. 근데 자기가 쫓아보냈으니 전화번호 줄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새벽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그 새벽길을 계속 가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머리에 떠올려 주셨던 말씀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바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마치 새벽길을 미친 사람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손 들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돌아와서 8시간 동안 아내가 수술실에 있는 동안 밖에 서서 딱 이 자세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8시간 동안 서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김 목사,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전에 부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새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남은 인생길 얼마이든지 간에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간증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말씀 듣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서울 가신 성령님이 시간 한 심령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내 심령이 다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어려운 전쟁터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거룩한 손 높이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고 고백하며 발수하여 나갔으니 그 아버지는 죽을 것 같은 전쟁터가 여호와 제시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도 여호와 제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역사를 남기게 하시고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손을 넘기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니 생명의 멸관으로 씌우시고 심령들마다 가정가정들마다 살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연약한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그날 전쟁터에 서 있었단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쟁터. 내 자녀들의 목숨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지켜낼 수 없는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오는 대적들 앞에 서 있었단다.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었겠느냐? 내 사랑하는 종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 고백으로 살았을 때 그 어려움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는 여호와 니시의 자리가 되었단다. 아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삶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하늘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너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